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지난 주일에 구원받은 자의 성도의 삶의 방법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성도가 당연히 받을 응답입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인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실제로 이해되고 믿어져야 됩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은 반드시 구원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은 비밀을 안다라는 말은 구원을 제대로 알고 이해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이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미리 정하신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창세 전부터 감추어졌다.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을 미리 예정하셨습니다. 자, 어디에 또 나오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 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 전에 예정했다 했다. 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정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할 여러분을 예정했다. 이 예정이란 단어가 프리데스틴드란 단어예요. 발음은 안 좋은데 데스티네이션이라는 그 목적지, 운명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운명을 정했다는 단어예요. 풀이라는 말은 앞에 미리라. 미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운명을 정했다라는 말. 어떻게 하기로? 구원하기로.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했는지 그건 사실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를 그걸 뭐라고 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요.
왜 나를 예정하셨고 왜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지는요 몰라요. 사실은 몰라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무한 감사하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예정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중에서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비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받을 우리를 예정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이제 계획을 완성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 계획의 완성이요 성취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구원의 방법이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모르고 그리스도 없이 내가 구원 얻는다, 그건 틀린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네 힘으로 구원받아라, 그게 전부 종교입니다. 그리스도로만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요,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뜻이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요? 그분이 예수요. 자, 이게 여러분이요 성경에 있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두 번째입니다.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뭘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뭘 다 이룬 거겠어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완전히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요, 지금 모든 이단이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어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 몰몬교가 분명히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선지자다, 훌륭한 분이다. 여호와 증인도 만나봤거든요. 그럼 여호와의 증인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역시 그겁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다. 여러분이요, 모든 이단이 여기서 나왔어요. 모든 종교도 여기서 나왔어요. 사실은요.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에게 가장 이 중요한 부분이 뭐겠습니까?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다 해결하신 겁니다. 이게 어디 나와요?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죠. 자,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겠어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 것이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구원주기로 예정한 사람이고요, 이제 그 사람은요 이제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사실은 이 사실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미안하지만 그 사람 구원 못 받았어요. 어쩔 수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는 거지 그 사람이 이 사실을 믿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실이 안 믿어지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힘든 겁니다. 왜냐? 사실은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는 게 힘든 거죠. 교회 오는 게 힘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냥 모임으로 오고 취미로 교회 오듯이 그냥 그런 식으로 오니까 계속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이건 나하고 안 맞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 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은요, 이 성령께서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해요? 성령의 인도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죠.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될 것이다. 자, 이게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요. 자, 여러분이요, 이걸 제대로 안다면, 성삼위 하나님의 이 비밀이 정말로 믿어진다면요, 여러분에게요 한 가지 결론이 딱 나요. 어떤 결론이 나요? 그렇다면 나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결론이에요. 왜요? 여러분의 구원이 창세전, 영세 전부터 준비된 구원이고 예정된 구원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보내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해결인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왜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자꾸 쓰는지 아세요?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막연하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미 창세전, 영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다니까요. 그리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보내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안에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이 인도하고 성령이 역사하고요, 천국까지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그렇다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맞는 거죠. 여러분요, 정말 구원의 비밀을요 바로 알면은요 우리에게요 사실은 나오는 게 하나입니다. 그게 뭐예요? 이겁니다. 감사밖에 안 나옵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된 게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완전한 축복을 가지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역사한다는 사실이 감사하고, 여러분이요 모든 일어나는 일, 사건, 문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응답이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감사하고, 사실은 우리가요 정말 이 비밀을 안다, 감사만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 비밀, 이 구원의 비밀을 제대로 알면은요 사실은요 우리가요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와도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쓰는 겁니다. 제가 넉넉히 이긴다라는, 무조건 이긴다가 아니라니까요. 무조건 된다가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문제는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 비밀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요, 일이라니까요. 그럼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계획이. 이 계획은 구원 계획이고, 이제 이 계획은 모든 일 사건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요, 이때부터 뭐가 되어져요? 이게 되어져요. 로마서 16장 20절. 사단이 너희 발 아래 속히 상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결국은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속이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문제 아닌 것 쪽에 잡히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딱 붙잡으세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그건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사단이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냐? 건드릴 틈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그 사람은요, 이 구원의 비밀 때문에 감사하고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렘넌트 7명들의 특징을 보세요. 저와 여러분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것도 본인의 잘못이 전혀 아닌데 계속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분명한 비밀이 실제로 있었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요, 실제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 중에 여러분 한 사람 보세요.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에 보면은요, 요셉의 고백입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 고백하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형들 앞서서 나를 보낸 것이다. 그 방법이 뭐였어요? 형들이 파는 방법을 통해서. 요셉이요, 확실히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요셉이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이요, 이 비밀을 정말 안다. 완전히요, 이 사단이요, 무릎 꿇어버려요. 여러분, 오늘요, 이런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붙잡으세요. 거의 대부분의 신자들이요, 이 비밀을요, 실제로 못 누려서요, 늘 사단에게요,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구원받은 자가 당연히 받을 응답이 있는데, 그러려면 제일 먼저 성삼위 하나님의 이 구원의 비밀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게 나옵니다. 여러분이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 구원의 비밀을 정말 알고 여러분 딱 붙잡고 있으면은요, 여러분이요, 지난주 말씀처럼 오늘 말씀처럼 이게 나와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겠어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 오늘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나오고 2장 42절에도요,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1장 14절 끝에도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설명드렸죠. 지속해서 끊임없이 계속 힘썼다, 그렇게 나와요. 그게 원어에도 나오고 영어에도 나와요. 그래서 continue라는 단어가 나와요. continuation, 지속했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지속해서 끊임없이 계속 힘썼다, 그 단어가 나와요. 이제 오로지란 단어, 그 단어를 이제 이렇게 한국말로 해석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도 그랬고, 이 마가 다락방을 통해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로 복음 받아서 온 3천 제자들도 똑같이 이제 이 삶의 방법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도 그랬고, 오늘 그 이후에 복음 받은 사람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 다 하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또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에서 먼저 감람산에서 말씀을 받았죠. 그리고 이 이후에 3천 제자들이 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받은 겁니다. 말씀을 받고 뭐 했죠? 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다 그랬죠. 이게 중요합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다겠죠. 자, 이제 교제했다는 말은 대충 우리가 뭐 이해 가잖아요. 뭐 서로 얘기도 하고 뭐 같이 뭐 이렇게 뭐 가까이 친하게 뭐 지냈다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떡을 뗐다라는 말은 이제 성찬식을 하고 한 거거든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게 지금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교제하며 떡을 뗐다라는 말은요, 이게 바로 뭐예요? 성도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성도는 뭐예요? 한 몸입니다. 교회입니다. 교제하며 떡을 뗐다라는 말은요, 그러면서 뭐 한 거예요? 서로 말씀을 가지고요, 서로 포럼하고요, 소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몸에 병이 어디서 오죠? 어느 부분이 막히거나 혈관이 막히거나 뭐가 막혀서 전달이 안 되면은 몸의 어느 부분이 병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당뇨병 왔다 그러면은 그 어느 부분이 썩잖아요. 그게 피가 안 통하고 산소가 전달이 안 돼서 그러는 겁니다. 자, 우리 이 몸 아닙니까? 성도가 몸입니다. 교제하며 떡을 뗐다라는 말은요, 서로 말씀을 가지고 이 받은 말씀을 포럼하고요, 서로 소통했다는.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더니요, 이 성찬을 했다라는 말은요, 내가 구원에 대한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이 축복에 대해서요, 이 감사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자, 여러분요, 여기까지 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 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에 힘썼다 나오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요걸 다 합치면은 뭐가 나오겠습니까? 자, 이걸 다 합친 단어가 이거요. 그게 교회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이요, 제가 이거를 지금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자, 여러분이요, 내가 정말 이 영적 사실 속에서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이 구원의 비밀을 정말 알면은요, 그 사람이 하지 말라고 해도 제일 소중한 게 교회가 되고 예배가 돼요. 그러면서 뭐가 말씀이 들려진다니까요. 그러면서 서로요, 성도 간에 포럼이 되고 소통이 되고요, 서로 감사하면서요,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요, 서로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연약한 성도는 좀 이해하고 기다려주고요, 또 우리가 함께 인도받을 부분은 인도받게 되고요. 그러면서 뭐가 돼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요, 교회요,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뭐라고 딱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이요, 이거 자세히 보면 보여요. 어떤 사람은 보면요, 속에 뭐가 딱 들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모르게요, 이 교회와 예배와 축복을 자꾸 놓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가 그렇게 급한지요, 뭐 전혀 이렇게 소통하고 교제하고 포럼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거 전혀 없이요, 그냥 삽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예배를 다 드리고 막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 붙어 있고 제가 그 얘기한다고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뭔가 모르게 그 사람 속에요,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 단어를 몰랐는데 이런 단어가 있다. 마인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단어를 찾냐면 지뢰를 찾으려고, 지뢰라는 이 단어를 찾으려고 찾았는데 그게 마인이더라. 송주현 맞죠, 이거? 이 단어.
그런데 이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냥 저 혼자 생각이요. 여러분, 이 마인이라는 단어가 나의 것이란 단어예요. 그렇죠? 나의 것이란 단어예요. 저 혼자 연관시킨 거예요. 아, 이게 지뢰가 될 수 있구나. 여러분, 절대로 지뢰 있는 땅에다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가끔 TV 나오죠. 큰 공사하다가 몇십 년 전 지뢰, 6.25 때 지뢰 나와가지고 공사 스톱하고 그거 제거하는 반 들어가서 제거한 다음에 건물 짓는 거. 절대로 지뢰가 있으면은요, 그 땅은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지뢰가 뭐예요? 나의 것이요. 이게 나의 것이 너무 강하면 이게 잘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말씀으로 안 들려요. 그래서 이번 우리 천안의 유목사님 모셔서 메시지 때 그 얘기했죠. 영적 서밋으로 가는 제일 중요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낫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보다 낫고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맞다라는 거 생각만 해도 영적 서밋으로 간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게 잘 안 돼.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지뢰처럼 딱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있다. 저도 그렇고 납니다. 그렇죠. 요게 없어지면요, 요 삶의 방식이 되어져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요, 가장 중요한 센터입니다. 교회는요, 모든 힘이 다 있고 모든 능력이 임하는 현장이 교회라니까요. 자, 여러분요, 이 영적 비밀이 안 열리면은요, 당연히 교회 예배 안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요, 정말 저는요, 제가 이 얘기를 왜 계속 하냐, 이 영적 세계에 대한요, 이 눈이 제가 열려지고 나서부터요, 이 복음이 이해되고 구원이 이해되고 성삼위 하나님 비밀이 이해되면서요, 예배가 이해됐다니까요. 자, 여러분요, 제가 볼 때 우리 장로님들 참 귀하다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귀한 게요, 수요일, 금요일, 막 주일날 계속 예배 드리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시간 되는데도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못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정확하게 말하면 저는 못 드린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있는데도 못 드리는 거다. 영적인 게. 사실은요, 여러분 영적인 걸 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요, 여러분 영혼에는요,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분명합니다. 그걸 아는 우리 장로님들은요, 생을 걸고 예배하잖아요. 그걸 아는 분들은요, 예배가 가장 소중한 겁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목사인데 예배를 얼마나 잘 드렸겠어요. 예배를 잘 드렸다 이전에 예배하는 데는 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니까요. 전혀 저에게는 영적인 힘이 안 돼 있습니다. 저는 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 비밀 알고요, 아, 이게 너무 소중하구나. 그래서 제가 말씀 받고 모든 성도랑 다 교제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이 부분이 되어지면서요, 내가 기도가 되어지니까 예배가 살아나요. 여기서 뭐가 생겨요? 이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요, 내가 여기서요, 영적 서밋 시대는 영적인요, 힘이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모든 게 다 돼요. 할 수 있다면은 내가 예배를요, 다 드릴 수 있다면 좋은 거예요. 다 못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내 시간과 상황에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놓고요, 내가 정말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때요, 모든 축복이 다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모든 게 다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목사님이 어떤 때는 헌금도 개인적으로 하지 말고 교회를 다 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내 생각이나 나라는 걸 가지고 모든 걸 할 수 있거든요. 그 의미가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한번 이거 회복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공예배다. 사실은 공예배라는 건 없어요. 어떤 건 공예배고 어떤 개인적 예배고, 이제 그게 아니고 공예배라는 걸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다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말씀 받는 걸 공예배라고 하죠.
그러면은 여러분이요, 이 공예배만 가지고도 사실은요, 충분해요. 여러분, 진짜 내가요,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이 공예배의 축복만 제대로 누려도요, 여러분이요, 모든 거 다 회복됩니다. 분명히 약속할 수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요, 예배할 때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요, 말씀 받고 교제하고 포럼하고 서로 소통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요, 분명히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축복을요, 내가 정말로 누리면은요, 여러분이요, 이 영적 서밋의 이 축복 속에서 모든 삶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자, 요게 여러분이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로요, 여러분이요,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반드시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당연히 받을 응답입니다. 여러분에게요, 당연한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당연한 응답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정말 내가 예배에 성공하는요, 이 축복 중심으로 모든 스케줄을 짜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정말 예배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고 그 예배 때 받은 말씀을요, 혼자서 다시 정리하고요, 그 말씀 가지고 서로 포럼하고 내가 소통한다. 여러분이요, 그게 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런 부분이 안 된다라는 말은 뭔가 내 안에 지금 지뢰가 있는 거죠. 이 부분 알고요, 내가 진짜 이 부분 회복하면 돼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해 보면요,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중직자에 대해서 불만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가시 같은 그런 이렇게 말투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치면서 주기도문 맨 끝에를 한번 봐보세요. 마태복음 6장에 용서 얘기를 해요. 전혀 문맥이 안 맞아요. 대개 나라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하고 끝에 뭔 얘기를 하냐?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 전혀 기도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24절에 예배하기 전에 형제와 먼저 화해하고 예배하라 그러죠.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진짜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이제 당연한 응답이 옵니다. 그 첫 번째가 어떤 응답이겠습니까? 여러분이요, 당연한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렇죠. 성령이 역사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요, 여러분 주변에요, 문을 여시게 됩니다. 그걸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이요, 여러분 주변에 문을 열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속으면 안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지 아세요? 이제 내가 다락방 해야 된다.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교회만 가고 다락방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 비밀을 알고 이 축복을 정말 가장 정상적으로 누리면, 그래서 공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모든 시간을 다 버리고 매일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교회에 공식적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딱 있잖아요. 그것만 제대로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조금만 기도하면 돼요. 이 축복을 내가 정말 정상적으로 누리면은요, 반드시 나에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요, 문을 여십니다. 크게 15나라 문이 열렸죠. 여러분이 전혀 전도하려고 안 했는데도요, 하나님 여러분 주변에 전도의 문을 여십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이게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이 언제 문을 여시냐? 내가 이게 되었을 때.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이요, 정상적으로 편안하게 된다는 말은 그 사람이 다 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중요한 일을 맡기는데 저 사람이 이제 영 불안하다. 못 맡기잖아요. 저 사람 삶이 영 업다운이 많고 정상적인 삶이 안 된다. 그 사람한테 어떻게 중요한 걸 맡겨요? 중요한 업무를 어떻게 맡겨요? 절대 못 맡기죠. 그렇죠. 하나님이 언제 전도의 문을 여시냐? 내가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완전한 답을 얻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다 될 때. 사실은 여러분, 공예배만 드려도 충분해야 돼요. 거기서 말씀 받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것만 해도 충분해요.
여러분이요, 그렇게 되면은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요, 문을 여십니다. 이게 전도의 문을 여시는 거죠. 자, 이 문이 열리면서요, 정말 정상적으로 이 문이 열리면서요, 여러분 중에 영접자도 나오고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사람들에게 정말 답을 주고요, 그 중에 중요하게 그 사람을 세워야 될 사람이 나옵니다. 그걸 뭐예요? 팀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어디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12절로 14절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15나라 문이 열렸죠. 그렇죠. 그리고 이 팀 사역은 어디예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면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만남에 둘이 만나서 팀을 이뤄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제자를 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팀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문들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새가족과 만난 분에게요, 같이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나누고요, 그분을요, 말씀으로 세워준다. 그게 팀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이제 하나님이요, 가정을 축복하시고요, 여러분 개인을 반드시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요, 정말 이제 지역을 살리는 응답이 오면서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그걸 뭐라고 해요? 우리가 그걸 미션 홈이라고 하는, 그냥 내가 밥 먹고 살고 잠자는 집이 아닌 정말 그곳에서 제자를 키우고 파송하는 그런 현장이 돼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집 얘기가 나와요. 이게 어디 나와요? 사도행전 16장 15절에 우리 집에 들어와서 유해라. 자, 제가 전에 설명했죠. 이 미션홈은 막 삶이 무너지고 막 중독된 사람과 같이 생활하는 미션홈도 있어요. 그건 치유 미션홈이에요. 그건 이제 특별한 시간표 속에 하는 거고, 가장 정상적인 건 여러분 삶 속에서요, 이게 되어져요. 그럼 그 안에 다락방도 되고 팀 사역도 되고, 그게 미션홈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자연스럽게 되어집니다. 꼭 미션홈은 집에서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직장도 되고, 여러분이 뭐 어디에서 사람을 만나서 따로 불러도 되고요. 이게 되어집니다. 지속적으로 그 한 사람을요, 이렇게 세우고 돕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미션홈이 돼요.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업에도요, 분명히 응답의 문을 여십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전문 사역이라. 하나님, 여러분은 업에 응답하시고요, 또 이렇게 여러 파트로요, 이 전도운동이 확산되게 돼 있어요. 이게 어디 나와요?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요, 자기 업을 가지고요, 같이 바울과 전도운동을 해요. 하나님 그 업을 축복하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이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여러분 하는 일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진짜로 붙잡아요. 그러면은 마지막 5번째요, 이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되어져요? 한 지역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지교회라고 합니다. 이게 어디 나와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이게 지교회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정말 내가 성삼위 하나님의 이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답을 내고 이 삶의 방법 속으로 들어가면 당연한 이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주변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면서요, 하나님이 만남을 통해서 답을 주고 많은 제자들을 세우고 이제 훈련시키게 되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업을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지역이 살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한 기도 제목, 이걸 지금 가지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먼저요, 모든 지역, 각 지역의 대표다. 한 지역씩을 전부 맡다. 내가 있는 동, 내가 있는 면, 뭐 내가 있는 읍, 내가 지금 어느 지역에 있다. 그럼 나는 그 지역의 영적 사령관으로 그 지역 전체를 살린다. 여러분이 어떤 아파트에 산다. 나는 이 아파트 전체에서 복음 운동한다. 나는 어떤 달란트가 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 지역 전체에 복음 운동한다. 저는 이제 서산 지역과 서해안 전체에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걸로. 그래서 지금 하는 훈련 중에 하나가 EBS 요원을 자꾸 세우는 거예요. EBS 요원을 세워서 이거 할 수 있는, 이 말씀 운동 할 수 있는 사람을 자꾸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마음에 딱 담으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앞으로 문을 여실 겁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전체를 가지고 세 가지가 딱 나옵니다. 세 가지가 나와요. 그게 3다락방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이걸 딱 가지고 여러분이요, 이제 세 가지 다락방을 정말 딱 성공시키면 돼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요, 개인 다락방. 여러분이 혼자서 예배 때 받은 말씀, 우리 훈련 메시지, 기도처럼 말씀 가지고요, 혼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그 시간, 그때 찬송하고. 참 이게 잘 안 되나 봐요. 그리고 이게 영적 사실이 정말 이 영적 세계 이 사실이요, 정말 열려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여러분이요, 같이 쓸게요. 이 개인 다락방하고요, 이 같은 말입니다. 또 정리해서 쓰면은요, 우리가요, 예배 다락방이라고 하죠. 여러분요, 이 1번, 2번은요, 다시 얘기합니다. 정말 영적 세계와 영적 사실이 깨달아져야만 개인 다락방, 예배 다락방 되어져요. 그렇죠?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면은요, 제일 바보 같은 짓이 혼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여서 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일 바보 같은 짓이요. 제일 이상한 사람이요. 혼자서 뭐 찬송하고 예배하고, 저 미친 짓이요. 그리고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거기다 교회 헌금까지 하고,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요. 그렇죠? 그런데 영적 세계를 알고 영적 사실을 알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면요, 혼자서 예배하고 같이 모여서 예배한다. 최고의 축복이요. 저는 이거 정말 깨닫고 조금도 거짓 없이요, 다른 거 뭐 육신적인 거 뭐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취미 있겠죠. 정말 제가 좋아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제일 제게 행복한 건 하나입니다. 혼자서 예배하고 같이 예배하고. 정말입니다. 저는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건 제가 조금도 거짓말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다. 언제 그렇게 됐냐? 영적 세계와 이 복음을 알고 나서부터. 내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언제냐? 혼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는 것이고, 그리고 같이 예배하는 최고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때요, 다시 얘기합니다. 분명히 여러분이요, 이거는 달라집니다. 영적 상태 분명합니다. 여러분요, 이거는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왜 갑자기 문제 오는지 아세요? 영적 상태입니다. 평소에 쌓였던 영적 상태입니다. 저 사람이 응답받았다? 아닙니다. 평소에 쌓였던 영적 상태입니다. 그게 계속 쌓여서 어느 날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 제가 자꾸 속는 게 뭐냐?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막 자꾸 안타깝게 메시지를 해요. 늘 제가 후회하는 게 그러지 말아야지. 나도 그랬는데 다 저런 표정으로 있다가 나중에 은혜 받고 다 바뀔 텐데, 그 순간을 보고 제가 막 안타깝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그게 늘 고민이요. 근데 진짜 보면 알거든요. 저 사람 전혀 영적인 거 안 믿는다. 심지어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것 같다. 전혀 저 사람은 지금 예배 안 드리고 있다. 전혀 영적 세계와 교회와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아예 관심 없다. 딱 보이거든요. 반드시 저 사람 조금 있다 문제 온다. 저 사람 한계 온다. 반드시 조금 지나면 저 사람 어려움 온다. 100%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때 막 안타까워서 하는 건데, 그것도 제가 너무 막 제 생각인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님 시간표가 있고 과정이 있는데, 분명한 거는요, 내가 개인 다락방, 예배 다락방이 계속 되어지면요, 영적 상태는요, 계속 달라집니다. 어느 날 응답으로 축복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 두 가지 성공하세요. 그러면은 세 번째, 이번에 계속 주신 메시지죠. 그게 뭐예요? 전도 다락방. 안에도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다락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이제 현장에요, 전도 운동이 자꾸 일어날 겁니다.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세 가지 다락방을 여러분 마음에 딱 담으세요. 구원받은 성도가 당연히 받을 응답이 뭐냐? 이 완전히 5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현장 살리는 응답인데, 어떻게 하면 된다? 개인 다락방, 예배 다락방에 완전 성공해라. 그러면은 여러분 삶의 전도 다락방이 되어져요. 그래서 마가 다락방이 일어났던 그 응답, 축복이 또 그 이후에
3천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그 응답 축복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예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제 많은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 속에, 대열 속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한 우리 귀한 성도들, 렘넌트들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을 깨닫고 구원받을 자가 받을 당연한 응답을 받아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구원받을 자가 당연히 받을 응답이 무엇인가를 말씀으로 확인하고 그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을 가지고 많은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